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임병철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병철 선교사님은 우리 저랑 신학교 동문이시고 1990년 옛날이죠. 1990년 33년 전에 뉴욕에서 뉴욕 선교교회를 같이 팀으로 저랑 같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할 때 저는 전도사고 둘 다 전도사인데 신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전도사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담임 전도사가 되고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 전도사가 돼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 2년 만에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네시아에 저 섬에 가셔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 안 나오는 데 가셔서 4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미국 국내에서 좀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CNMA 몽골 선교부에 발탁이 되셔서 몽골 선교사로 20년 그렇게 쭉 선교하셨습니다. 코로나 때 나이도 들고 해서 이제 은퇴하시고 다시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몽골과 연결을 하고 몽골을 향하여 지금 아직 나가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사모님 이제 뒤에 나와 계신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이번에는 정말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문현희 목사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은 아니지만 저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셨던 사역의 은인입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는 마이크로네시아 갔다 와서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서 그레이스 처치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마이크로네시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스토리를 하나 쉐어하고 말씀을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에 우리 부부가 가서 정확하게 한 3년만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저의 그 생각 속에는 항상 뭐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래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중에 간증하도록 할 텐데 그 마이크로네시아 그 PIBC라고 퍼시픽 아일랜드 바이블 칼리지라고는 그 성경 대학에서 학교에서 이제 저는 채플린하고 주로 이제 뉴 테스트먼트를 가르치고
제 아내는 그 디사이플십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 아내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야 우리 학생들한테 좀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어. 그것도 생선을 좀 먹였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뭐 낚시를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고기를 잡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다고 이 원주민들이 뭐 고기를 뭐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그냥 기프트로 줄 리도 막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뭐가 들어왔냐면은 한국에서 동원 참치하고 사조 참치 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오면은 한국에서 모선이 와가지고 한 5대분 정도의 그 배에서 이제 그 참치를 모아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참치 배에 한 번에 어느 정도 저장을 할 수 있냐면 100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한국의 그 포토 트럭이 한 100대분 정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채우려면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한 달 정도. 예.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배에는 뭐가 있냐면은 헬리콥터가 있어요. 한국 배들은 헬리콥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이 배 한 대에 얼마 정도 갑니까? 그랬더니 2,500만 불 간대. 그때 나왔어요. 지금은 더 올라가겠죠. 근데 뭐 그 배가 들어오면서 아예 막 이 선장들이 우리한테 참치를 주는 거, 참치를 이런만 거. 그래서 한 번은 가다가 오라는 거야. 보니까 아시아에는 우리 하나뿐이 없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으니까 오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배에 올라가가지고 참치를 이제 싣고서 오는데 조그만 배니까 참치 5마리 넣으니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영웅이 되는 건 간단해요. 먹이면 영웅이 되는 거야. 예. 우리 주님께서 5천몇 명 했더니 막 산데 따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웅이시죠. 근데 한 번은 이제 또 이제 배에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사조배야. 김학령 선장이라는 분인데 몇 번 이제 그분이 우리한테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분이 배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선장실에 들어가니까 뭐 이건 뭐 포스터 호텔 저리 가는 정도예요. 이거 완전 선장이 왕이더라고. 거기서는 탁 들어오세요.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이번에 다시 출항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가면 빨리 잡을 수 있게. 성경에 153마리인가 그 잡은 기록은 있지만은 빨리 100톤을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보통 최소한 한 달은 걸린다는데. 그래도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가면은 빨리 잡게 해주세요. 뭐 빨리 잡게 해달라니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배 타고 우리가 사역하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딱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제가 있는 그 학교인데 이제 거기에 뭐 몇 개 클래스 있고 뭐 큰 캠퍼스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다 합해봐야 한 40명 50명뿐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캠퍼스가 생기고 나서 그 섬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그 섬 위로 헬리콥터가 떴어. 여기 그래서 제가 혹시 사람들이 뻥친다고 할까봐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진 정리하다 보니까 다 있더라고. 헬리콥터가 떴어. 그리고 그 헬리콥터가 바로 우리 있는 아파트 그 앞에 보이는 그 배스켓볼 코트 농구장에 탁 내렸어. 그러면서 김학영 선생이 아이스박스에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참치를 잡아가지고 한 20마리 정도 배를 잘라가지고 그 배 부분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 20마리 분을 갖다가 거기다 아이스박스에 확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배가 출항하자마자 참치대를 맞아.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거기는 이제 여자분들은 집에 있을 때는 위에 옷을 안 입어요. 좀 한국 문화하고는 맞지 않지만 다 아줌마들이 막 그 보려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19년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그냥 창궐할 때입니다. 창궐하고 그때 이제 제 아내랑 저랑 이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로 아메리칸 처치 흑인들 교회에 들어가서 뉴욕시티에서
이제 선거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3월달에 그 모든 것이 다 스탑이 됐어요. 스탑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에 살면서 이 집을 팔아야 되니까 미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은 집을 팔았을 때 그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돼요.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집을 수리하자 해가지고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해본 곳이 없어요. 한 번은 이 베스트업 여러분 욕조라고 하나요? 욕조를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욕조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아세요? 끄집어낼 길이 없는 거야. 이게 화장실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지? 이걸 갖다 그냥 해머 가져가서 붙일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끄집어냈겠어요? 여러분 톱이 있어요. 톱인데 이제 리시클풀 톱이라는데 한국말은 잘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는지. 그 톱을 갖다가 그 욕조를 갖다가 반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2년 동안 정말 죽기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 아내도 저도 그렇고 이 손에 다 무리가 갔어요. 다 무리가 갔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2011년 9월달이 됐는데 모든 서포트가 다 끝난 거예요. 아주 막막했어요. 아주. 야 이거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일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정부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미국 군대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나중에 또 그 얘기할게요. 간호사로 일을 했어요. 남자 간호사의 원조는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남자 간호사도 좀 있더라고 한국에도. 기도를 했는데 이거 정부에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66살까지 그 나이가 이제 그래요. 지난 코비드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잡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다 혜택이 되는 건 아니고 저는 거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균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일하라고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제가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2021년 12월부터 9개월 동안 하루에 6시간씩 일렉트릭 시스템 그런 그 테크니션 그걸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6시간씩. 우리 목사님도 성실하지만 저도 성실해요. 한 번도 늦어본 적 있고 한 번도 걸스 빠진 적 없어요. 공부를 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미 67세인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제가 허약하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해가지고 1년을 기다렸다가 등록을 하는 바람에 딱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선견점에 계시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히어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언어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이미 그때 히어링에 데미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해도 이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맨 앞에 앉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컴퓨터도 제대로 모르지. 그 다음에 또 전기는 제가 생전에 태어나가지고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전기만 보면 놀래가지고 제가 손도 못 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잠깐 물어보는 거야. 이러냐 저러냐. 그러면서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웠어요. 9월 달에 2022년 9월 달에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8월 달에 모든 원서를 내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그런 코스도 다시 듣고 또 그것도 서티피케이트도 있어야 돼. 그래서 다 했어. 하고 이제 이 회사 저 회사 다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8월 달에 딱 저만 합격됐어. 그래서 학기 중에 회사에 취직한 사람은 저 혼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요. 제가 젊어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요 19살, 18, 20살, 22살 또 전기 경험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건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지 않냐면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구나. 클래스 우리 같이 공부했던 애들도 그러더라고. 야 너 시원하다. 아주 어메이징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했냐면 7월 7일까지 일을 했어요. 7월 7일. 7월 7일까지. 근데요, 이게 한국에서 말하면 전기공 아닙니까? 전기기사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그 전기 그 기사 타이틀 그 짜려면요, 미니멈 10년 경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시험 볼 때 한 10,000불 정도 그 돈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합격한다는 그런 그 개런티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요, 온 몸에 다 이렇게 막 패럴라이즈 되는 거야, 그냥. 손도 움직일 수 없고 다리도 움직일 수 없고.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일에 대해서.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도 멕시코 사람들이 제일 일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1년에 한 1,900시간. 제가 오래전에 기사를 읽었을 때는 한 2,000시간 넘게 했는데 시간이 조금 줄었나 봐요. 가장 많이 하는 사람. 가로사가 가장 많은 나라.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일하러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75세를 상대로 몇 살까지 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75세에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83세까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65세는 65세 따른 뭐 68세, 뭐 69세. 점점 일해야 되는 그 연령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참 우리 민족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를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 한나라 갈 때까지 일해야 되는 세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끼인 세대 아닙니까? 저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장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또 장인어른도 살아계시고 또 이게 또 효도도 해야 되고 또 와이프도 또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동생 집에 있는데 하여튼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냥 일종의 강박관념이 저한테 확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갖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읽은 그 후서와 전서의 그 일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중 재림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중 재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보면 일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전서에도 마찬가지고 후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3장 거의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일하라고. 요즘 여러분들 그 유튜브라든가 뭐 신문 읽어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희꼬머리 뭐 탕평족.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는 또 은둔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은둔족. 예. 그리고 젊은이들이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는 또 그런 또 새로운 이상한 또 풍조가 지금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는 공무원도 안 하고 뭐 일하는 시간도 길고 뭐 월급도 적고 그다음에 자기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걸 다 거부한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건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ork with your hands. 제가 미국 군대에 있을 때 간호사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대가 한 1년 남겨놓고 뭘 했냐면은 그 마취과 의사들이 그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들을 다 이게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는 IV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IV였는데 그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수술실에서 의사들을 도와준 적은 있지만 그건 한 적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차출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저는 한 10번 쑤시면은 9번은 성공해요. 근데 같이 갔던 우리 그 동료 하나는 한 5번 정도뿐이 안 돼. 그러니 이 환자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중에는 걔를 그냥 너는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서 다 한 25명, 한 20명 정도 환자들을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딸아이가 이제 비슷한 일을 하니까 딸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주사를 탁 놓잖아? 그런 그 피가 탁 튀는 게 내 이 손 촉감에 딱 들어와.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대.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그래서 그 엄마의 그 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 다른 사람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게 아니고 너의 손으로 네 손 가지고 일을 하라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한민족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 세계에서 가장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래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렇지. 우리가 제일 머리가 좋다 그래요. 뭐 싱가포르 사람들도 머리가 좋은데 우리가 제일 좋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손. 그 옛날 오래전에 그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세 젓가락으로 그 콩자반을 탁 부으면서 이야 일종의 요새 마술에 가까운 그런 스킬하니까 탁 콩자반 먹어가지고 딱 먹고. 근데 이 안에 수많은 신경과 머슬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브레인하고 탁 연결되죠.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만들지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 만들어요. 뭐로 만들어요? 손으로 만들어요.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3장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게으른 사람한테 명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어떤 퍼스널 어드바이스가 아니고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지. 이거 저기 임성 교사가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시끄러운지 아세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끄럽더라고 항상.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시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나무를 다듬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요즘에는 뭐 전철 안에서도 나무를 담근다 그러더라고요. 보는데 그 나무를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릇에 넣고 괴로운 거야 이게 올리기.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손을 들어서 입에 넣는 그것까지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랬어. 내가 먹을 양식은 내가 일해서 얻은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은 내가 일해서 얻은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제가 오래전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뭐냐면 책 제목이 Ten Fingers for God. Ten Fingers for God.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요? 그럼 뭐겠어요?
손이에요, 손. 이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손을 한번 보세요. 이게 부지런한 손인가? 아니면 손을 들어가지고 입에 반찬 하나 넣기도 귀찮아하는 그런 손인가? 정의의 일을 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다 보니까요, 저는 패널을 만들었어요. 패널을 어셈블하는. 근데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한 350개 정도 만든 것 같아요. 350개. 일할 때는 아무 소리 안 들어요. 저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장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조용히 컨센트레이트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그 일에 컨센트레이트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얘기죠. 또 사도 바울은 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게을리게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 목적이 없을 때에 게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는 저 영어 표현을 보니까 may win the respect of outsiders.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I should respect him, respect her. 내가 반드시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저 우리 동료들이 19,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 자기는 14살 때부터 이 청기를 배웠대. 저는 완전히 초짜잖아요. 한국에서 초짜들이 그 일하러 가면 굉장히 막 뭐 태움이라 그러나 막 그냥 사람을 막 달달 볶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얼마나 저한테 카인드한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동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You are the master. You are the professional. You are animal. 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주 높은 상태까지 갔다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요,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을 또 존경을 받아야 돼.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하고 win the respect of outsiders.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누구도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처형들이 이제 그 남편들이 다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 청주에 갔어요. 청주에 이제 김성 장로님이라고 우리 큰 처형 남편이 있는데, 이분이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상장을 받았대. 그래서 내가 그거 뭐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한 35년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그 일하면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흠이 없고 뭐 그래 주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명예 교수로 한 과목 정도 특별 학교에서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가르쳐 놨는데 이게 이분이 아들이 이번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얘를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은퇴연금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금액은 아닌데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하더라고. 그것도 시험을 많이 쳐야 되는데 자기가 얻어야 되는 크레딧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걸 다시 얻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보면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하는 겁니다. 됐지만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여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전통이에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는 것을 원치 아니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34절에 이제 요거 말씀을 마치고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한 1분짜리 비디오 준비됐죠? 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라.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우리 몽골 형제들한테 이 말씀을 100번을 한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수고하다는 그 몽골 표현은요, 샤르고 허들머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일에 지쳐가지고 거의 반쯤 죽게 된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수고하니까 우리는 그냥 익숙한 단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몽골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했구나. 여기 보면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 33절에는 사도행전 20장 33절에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의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일하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잠깐 비디오를 하나 보려고 그래요. 이 비디오는 어제 아침에 이제 제 아내가 받은 비디오입니다. 비디오인데 몽골에서 비디오가 왔어요. 그 일하는 비디오예요. 그냥 일하는 비디오인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10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수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지금 교회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이거 안 도와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비디오를 받고 우리가 몽골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클로즈 했는데 뱅크 어카운트는 우리가 클로즈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거기에서 돈이 자동적으로 이체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밀리언 투고 싶으면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한 400불 가까이 되는 돈을 바로 릴리스했어. 릴리스하면서 이걸로 벤지니 몽크, 벤지니가 휘발유를 사고 그 다음에 쌀도 사가지고 일하는 우리 일꾼들 같이 식사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보냈습니다. 저는요 분명해요. 제가 일하는 것은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베풀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넉넉히 베풀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이상하죠. 그때마다 저는 절대 빈손으로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학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건 마땅히 내게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베풀 수 있도록. 사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이 있다. 몽골은 아바스 음은 일르 생배나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이 있다. 한번 잠깐 보고 우리 이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За эндийн цуглааны засвар хийгдэж байна. Энд ингээд болдоо холбоогч хоёр тоосох цэвэрлж байна. За энд хүрлээгийн хүү остоо педит алхаж байна. За энэ хүүгийн одоо аав ер нь юу хийж байна? Энд талаараа. Хөөе наад боосто амда залгий шүү. Яав сайн гагнуураа хийж орсон. За
Аа нүглээ тэнд фишн буулж байна. Ханын фишн үрсэн гэсэн чи гифтэйгээр нь өрчихсөн. Энэ яаж халахав вэ? 몽골은 그 안에 히링 비실이 시스템이 먹성으로 우리는 넣고. 온돌이지만 гифтэй тоосгоор өрөөд. 벽을 온돌로 써. Энэ нугаац буурчид фишн 근데 이게 дээр 제대로 фишн 적용을 тоосгоо. 해가지고 фишнгээ буулгаж 다시 이제 그 эхэлж 안에 이제 굴뚝을 이렇게 세우고 За одоо 수리하는 энэ 중입니다. суглааны өрөөнд ажиллаж байгаа нөхдүүд дээр очиноо. Суглааны ажиллаж байгаа нөхдүүд. За энэ 이 나와서 일하는 난자 세계 оюу 창장이에요. энэ чиг зохиод ингээд ханам 운전해가지고 туулсан 와서 замаас үүсэж байна. Замаас энийг юм үүсдэх байгаа. 잡으려고 За. Энэ болохоор 목사님 Гамбо пастор хан нурааж, фиш нурааж энэ гифтэйгээр нэг өөрчлөсөн. Яаж халах вэ? Ойлгомжтой. Энийг хийсэн үеэр юу хийж хийсэн? Гифтэй тооцохоор хан үлдээ дудаасан гэж байхгүй ш. За нэг юм байдалтай байна. 오늘 말씀에는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I command you 명하노니 굉장히 아주 스트롱한 그 말씀입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어떤 전통이겠어요? 얼굴에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전통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왔어요. 그래서 업이 같으므로 장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그것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일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뭐 복음 같지도 않아. 근데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를? 게으른 사람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을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 게으른 것은요 굉장히 컨테지어스예요. 아주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6개월만 일하고 또 결혼해도 우리 애 안 낳아? 그러잖아요. 이 게으른 것이요 이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요. 잠언 10장 2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식초 같고. 여러분 식초 좋아하세요? 식초 마시면 어떻습니까? 예? 식초 마시면 어때요? 식초 안 드시는 것 같으네.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리라. 마이크로네시아에 있을 때 가장 참기 힘든 게 연기예요. 막 뭐 음식 한다고 막 연기 피우면은 아유 뭐 아주 피하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다만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태만한 사람은 이 태만하다는 표현은요 타르레마예요. 타르레마. 활동이 완전히 정지 상태,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상태, 혼수 상태.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전혀 지각의 분별이 없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게으른 자를 향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는 일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산으로 가고 굴속으로 가고 하던 일 다 뺑개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재림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하기로 하신 거예요. 젊은이들 일하지 아니하면 나이든 노인이라도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젊은이들 하면 어떻게? 우리라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요, 전기 그 연장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파워툴까지, 전동 기구라고 그러죠. 그것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책도 가져왔어요.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서 책도 이렇게 하나 가져왔어요. Ultimate Guide Wiring, 가장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봉사하지 않으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교회 봉사 안 하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봉사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밤낮으로 일하면서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한테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평생에, 우리 아담의 자손 아닙니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를 먹으리라. 3장 19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은퇴라는 것은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힘 있는 동안에는 무엇인지 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우리 영생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요일 날 이제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고적이에요. 네. 굉장히 지금 뭐 몽골이고 어디고 지금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 원칙들을 알아야 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힘 있는지 막 무당이 저기서 막 구슬을 해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스탑! 그러면 딱 그쳐.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겠다 그런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가장 건강한 영성은 얼굴에 땀 흘리는 노동이다. 가장 부패한 영성은 게으름이다. 우리 주님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14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 다 이제 거기 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래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지금 예배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뭐 하세요? 일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아마 주님이 마스터 컨트랙트 같아. 그냥 이건 우리 문영진 목사님, 저보다 더 좋은 집에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혹시 조금 조바심 생겨요. 놀고 먹고 마시는 문화가 빡 차잖아요. 그게 다나였다. 야, 여기 오니까 정말 볼 것이 지천지예요. 배가 꺼지지를 않더라고 이게. 그래서 좀 주님 이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이에 못지않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문화가
재발견되고 재정립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빈둥빈둥 돌고 무의도식하던 한 젊은이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일을 한다면, 수고하고 애쓴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복을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재림 전에, 나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전통은 일하는 것이, 땀 흘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전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섬길 수 있도록, 또 나눌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